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 민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참 그 신약의 역사서죠. 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하시기 직전에 되어진 말씀이죠. 이게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같은 성경에 기록된 과정하고 이 복음서와 편지서, 역사서, 시가서 이런 성경에 기록된 과정의 그 차이점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그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서를 말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면 성령의 영감서를 말할 때 성경 전체가 축자 영감이다 또는 목적 영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 성경 가운데 목적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도 있고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도 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 딱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맞다 이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목적 영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서로 이제 뭐 성경 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그리 목적 영감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인격이 더해져 가지고 기록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각 약간 차이점을 두고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전체를 보면은 다 목적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두 번째 쓴 데오빌로에게 쓴 말씀이죠. 편지. 그래 이렇게 기록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래서 선지서 같은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고 모세오경 같은 경우 선지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뜨는 심령으로 받아서 기록한 말씀. 한 자라도 잘못될까 봐서 뜨는 심령으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선지서. 뭔지 모르지만은 너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도록 딱 그렇게 기록한 축자 영감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사심을 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죠. 다음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기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때 이제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새 출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과정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제는 새 출발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은혜 시대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심판날의 역사로 또 한 번 이제 새 출발하는 시대가 법이 바뀌는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새 출발을 해야 되겠죠. 6절로 8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로 8절을 통해서 시대를 깨닫게 되었다. 6절에서 이제 예수께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수년 동안 다니면서 교훈을 받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새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 이스라엘 회복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율법과 시편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없이 다 말씀해 주신 새 시대 천년왕국,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이 그리스도의 왕국,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되면은 그 선지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해버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그랬죠. 이 두루두루 섞일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국권이 다른 이에게 가지도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해버리고 주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이 굳게 선다.
다니엘서 2장 44절.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스라엘 그리스도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게 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환영하고 이야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스가랴 9장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참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나라들 로마의 모든 그 세력을 멸해버리고 우리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환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땅땅 못 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침 받고 그 뭐 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꼼짝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다 저거 거짓 선지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욕하고 저주했죠. 그러나 실상은 스가랴 9장에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낙이 타고 입성함으로써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스가랴 9장 10절로 12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스가랴 9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9절 한 절만 알았고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은 9절 한 절하고 10절로부터 12절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까? 거기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13절로 마지막 절까지가 뭡니까? 유다 자손, 에브라임 자손을 들어서 헬라 자식을 쳐버리고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이 진짜로 온다. 거기도 3시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9절 한 절만 딱 알아가지고 야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환영했던 예루살렘 교회 헛방이었죠. 그리고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된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까지가 베드로 사명의 한계.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11절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셔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는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시대 이스라엘 회복이 온다. 그것을 스가랴 9장에서 3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사명도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 낙이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사명, 베드로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시는 재림하실 주님, 그리고 비로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회복,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이것이 구별이 되어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때를 정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날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말세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에 이 교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날 또다시 은혜시대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재림하실 주님을 전가하는 교회를
찌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다 죽어.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과 또 여기 본문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7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6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양면성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때와 기한, 연월일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또 분명히 때가 있다. 정하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시고 또 항상 말씀드리는 예레미야 8장 7절 여러분도 그거 알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8장 7절 모든 철새들은 시절을 따라서 오고 가고 하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때를 모르는 하나님 백성들 향하여 탄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선포를 해야 될 말씀이 42장 이사야 42장 18절로 19절 이사야 42장 제목이 하나님 3시대 하나님 3시대 하나님의 3대 역사. 그래서 1절로부터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쭉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역사 첫 번째, 그 다음에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은혜시대 사도들의 역사, 천국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 다음에 천국복음 사도들이 베드로 사명의 그 사도들이 온 세상에 천국복음을 전해놓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는 세일을 구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일을 구하는 역사, 심판되는 역사,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그때 이제 세일을 구하고 행하고 새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3시대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가 구별되면은 여러분 봄이 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봄이 오면은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은 김매주고 가꾸어주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야지. 추수를 잠시 잠깐 후면은 서리가 내려가 바싹 말라지고 바싹 얼어서 썩어지고 할 터인데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야지. 추수를. 그런데 이 철없는 철을 모르는 농부는 가을이 됐는데 거짓이야 씨 뿌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야 되는데 가을에 잠시 후에는 추위 꽁꽁 얼어보고 서리가 바싹 내려가지고 바싹 얼어서 죽게 되는데 가을에 가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뾰족이 올라와서 잎이 한두 개 날 때에 그때 서리가 내리고 추워서 꽁꽁 얼어 붙어버리면 다 얼어서 헛농사는 헛농사. 그런 농사꾼을 향해서 철이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철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율법시대의 율법적인 신앙생활,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생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슨 법입니까? 예언의 법이잖아요. 이렇게 시대도 구분되고 시대에 따라서 할 일, 법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그 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때도 예수님 무릎 앞에서 와, 이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보시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언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 징조와 때 두 가지를 딱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쭉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그 35절까지입니까? 그리 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인자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6절에서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37절로부터 41절까지 쭉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뭘 말씀하셨습니까?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깨어서 예비하여서 주인의 집에 종대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주인이 다시 올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다스리는 복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했는데 그 때가 뭡니까? 초림의 때, 재림의 때, 베드로 사명, 요한에게 머물러 둔 사명, 요한의 새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 벼락불로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이걸 알아야 재림을 영접하지. 이것도 모르면서 자꾸 재림 영접한다 하면서 사도 요한의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차이도 모르면서 계시록을 덜쳐내가지고 자기들이 계시록 증거한다고 하는 전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도 요한의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의 한계를 알고 사도 요한의 영감을 받고 또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 사명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성령을 2번째 성령을 받고 그때 비로소 이사야 11장과 같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신. 여러분, 이 역사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또다시 창세기 11장이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8장 11절이 방주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순의 종들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2번째로 방주와 같은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이런 모든 때와 기한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되지. 징조를 보고 하려고 하셨는데 그 징조를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징조들이 나타났는데도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징조를 들어서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시 사도행 1장에서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데 뭘 보고 하려고 했습니까? 징조는 보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연월일시를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면 잘못되고. 다음 7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정인 노릇 잘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정인된 자들 아닙니까? 열왕기상 21절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것 때문에 아합이 얼마나 참 겸손하고 그랬는데 이세벨이 들어가지고
그 정인을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때려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잖아요. 그런 정인이 되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거짓 정인은 죽여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잠언서 19장 9절에 거짓된 정인은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에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 차지한 그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참 얼마나. 또 아합과 이세벨 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또 이 사귄 남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가정도 얼마나 그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자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왕자들 막 씨를 말려버리고 지가 다 유다의 왕을 차지해가지고 그래 있다가 여야다 대제사장의 칼 맞아 죽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여호사밧의 그 악한 왕 이세벨 아합과 연혼한 그 모두 그 사귀고 한 그 죄로 인하여 아합의 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선한 왕 중에 한 분이거든요.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만남을 통해서 그 여호사밧 왕의 그 가정에도 엄청난 피해가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참. 그래서 여기 정인이 바로 서야 된다. 정인에도 우리 기독교의 정인도 예수의 정인 여기 본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정인. 그래 오늘날까지 교회가 전부 다 누구 이름?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또 이제 감리회, 또 예수교 성결교회, 예수교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가 나는 예수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정인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을 그 정인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 했잖아요. 계시록과 같이 이루어지는 때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말세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계시록 11장에 그 두 정인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정인. 그 정인이 이사야 43장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은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일을 고하고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정인이다. 오늘날 정인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 자칭 정인에 불과 자칭 정인. 그러나 이사야 43장의 여호와의 정인은 세일을 고하고 행하는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 받아가지고 기독교 종말에 정말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정인. 이 정인은 철장 권세. 여호와의 정인은 철장 권세. 예수의 정인은 무슨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 권세. 예수의 정인. 계시록 2장 27절 6절에 7절입니까? 거기 내 말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장의 권세를 주리니 철장으로 질거를 부수듯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철장 권세 받는 자가 예수님과 동시에 또 제자들에게도 말세 사명자들에게도 철장 권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악을 심판하는 사명자. 그래 여기 정인도 은혜 시대 예수의 정인 자녀 권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 여호와의 정인. 다음. 그래서 이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게 되었다. 이제는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예수의 정인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왔다. 그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는 모두 다들 순교하기까지 다들 전했죠.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새 출발하게 된 동기가 구름 타고 올리오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열심으로 증거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 사도께서 다 나와가지고 복음을 이래 쭉 해가지고 유럽으로 저리 빙 돌아서 세계 동서남북 복음이 쭉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영어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니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전부 다 거짓 선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영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생선을 잡수신 예수님, 영체로도 부활하신 반드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33세 되신 예수님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은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대로 오실 줄 믿고 이제는 또 우리가 몰랐구나. 메시아 오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본문 11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 이제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런 재림에 관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표적인 역사, 연습하는 거. 우리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동생들이 가서 하나님 아들됨을 나타내소서. 집에서만 자꾸 그럽니까? 그래 예수님도 30세쯤 될 때까지 집에서 목수일만 했거든요. 그 동생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가서 자기를 드러내소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오늘 우리의 때는 언제입니까? 1260일 예언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따라서 변화성도의 선구적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그 14만 4천이 나오는데 선구적인 사명자로서 먼저 인치는 그러한 우리가 하는 무리.
그 사명자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지금 역사 일어나기 전에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에게 딱 스가랴 6장과 같이 순의 역사를 부어주실 때에, 합심된 그곳에서 순의 역사를 딱 일으켜 주실 때에 두 증인이 나오고 13번 4증이 쫙 나오는 역사. 그러므로 여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참 전혀 기도에 또 한 가지 더, 이스라엘 회복은 메시아가 와서 당장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비로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 왕국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고 새 출발하게 되는데, 새 출발하는 첫 번째가 무슨 일이었습니까?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무리 무장돼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쭉정이 껍데기예요. 성령 충만,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가르치시고 완전히 고치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완전한 종의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참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 올라가심을 본 그 제자들이 500여 명이 보았는데 다 가고 120여 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맨날이 못 되어서 그게 몇 절에 있나? 이거 5절에 있네. 5절.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아마 희망이 되어서 맨날이라 하면은 몇십일이 아니고 맨날 하면 우리가 뭐를 봅니까? 몇십, 맨날 하면은 열흘 이하가 맨날 아니겠습니까? 몇십일 하면은 수십일, 열흘부터 100일까지가 몇십일, 또 몇 백날 하면은 100날부터 이상이고. 그러니까 여기 맨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열흘 안에 며칠 안 되면 성령 부어주신단다. 얼마나 막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 예수님이 성전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7장에서 동생들도 믿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합심해서 전혀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부모들에게 나타난 그 역사를 보고 자녀들이 언울했던 그 마음이 상큼해지고 상쾌해지고 아멘 할렐루야로 돌아와서 합심된 가정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서 참 재림을 영접하는 사명자. 그러니까 이 초림 율법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발전할 때에 그때 과정, 또 은혜 시대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또 한번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로 발전할 때, 베드로 사명에서 여언의 사명으로 발전할 때 그 과정이, 그 전환 기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잘못되면 죽어. 아무리 율법을 바로 지켜도 믿어도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 은혜 시대가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짐승 잡아 제사를 합당하게 드려도 이제는 거기에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바짝 말라져 버린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제는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생수 같은 마지막 은혜가 임하고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죠. 계속해서 천국 복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것이라고 고집하는 교회는 나중에 입맞은 종,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서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같이 역사할 때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할 때 그때는 바싹 말라요. 바싹 말라야 불에 잘 타지. 불심판할 때. 그러나 하나님 입맞은 종,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일으키는 이러한 해를 입은 여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도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성천 사건을 통해서 때를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에 힘써서 응답받고 새 출발하는 이러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